예, 오늘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3차 전도 여행이죠. 예, 13, 14, 15장이 1차, 16, 17, 18장이 2차 선교여행, 19, 20, 21장이 3차 전도여행이죠. 그 20장이니까 3차 전도여행인데, 3차 전도여행 지역의 핵심은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그래서 2차 전도여행지를 들렀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를 지나가는 길에 이제 그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 에베소 밑에 있는 그 항구 쪽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시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아주 그 결연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또 아시아에서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지를 쭉 설명하는 게 18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가는 것은 이제 이게 소아시아죠. 예, 갈라디아 지역 옆에 있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서아시아의 끝이죠. 지금은 터키인데, 여기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만 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복음을, 또 자기의 존재로 복음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행위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그 이타성 곧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이타적인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아를 뛰어넘고, 가족을 뛰어넘고, 자기 교회를 뛰어넘고, 자기 나라를 뛰어넘고, 원수까지 동등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또 이타적인 마음이, 생각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곧 뭐냐, 어떻게 행했느냐, 행한 것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생명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1번이 겸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 생명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원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엄청난 그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번이 뭐냐? 겸손입니다.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겸손이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된 것이 없죠.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깨닫든지 또 아주 놀라운 어떤 세계에 들어가든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행할 수 없다. 이런 모든 말씀이 뭐냐? 가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지. 하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거죠. 가지는 나무로부터 전적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은사나 재능이나 뭐 노력조차도 노력할 수 있는 끈기, 인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받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막 하잖아요. 유튜브도 보면은 뭐 젊은 친구들인데 가서 막 해외에 나가거나 다니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엄청난 능력의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에 속하냐면 다 육에 속한 게 되고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치유 사역이 일어나건 능력 사역이 일어나건 막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대형 교회가 되건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나 지혜나 양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질에 있습니다. 질. 즉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뭐냐? 겸손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지일 뿐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안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다 가지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하나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썩는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냐, 늦게 일어나느냐. 이것도 내 능력으로 일찍 일어난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게 되겠죠. 나는 일을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팽팽 노냐? 이런 사람도 교만합니다. 전부 다 그 성실함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남이나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자기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가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기초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이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것이든지 좀 나은 것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후서에서 핵심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는 겸손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안다 하는데 겸손이 없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당연하죠.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를 의지하는 거니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이렇게 나와요. 아주 빠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곧바로 흉악한 이리가, 짐승이죠.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급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이 흉악한 일이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경건이나 자기의 지혜를 막 말씀을 잘 가르친다. 신유 은사가 나타난다. 뭐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뭐냐면 자기를 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똘마니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예. 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안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든 게 겸손도 아니고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겸손을 했어요. 모든 겸손. 자기의 모든 삶에 되어 있는 게 뭐냐? 겸손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최고의 잣대예요. 잣대.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능력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지혜 쫓아가도 안 돼요. 말씀 잘 가르치는 거 쫓아가도 안 돼요. 다 속습니다. 말씀을 알면 안 속아요. 기준이 뭐냐? 겸손입니다.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 지식이에요.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교리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자기는 그 위에 서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하는데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사단이 그 지식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유익한 거죠. 유익한 게 뭐겠어요? 그게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유익한 것이 뭐겠어요? 25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유익한 게 뭐겠어요? 27절에 가면은 이는 내가 끄리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자, 여기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가 아니고 다 전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 앞에 꾸미는 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하고 다 전하는 건 또 달라요. 겸손한 거하고 모든 겸손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하긴 전하는데 부분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하긴 한데 부분적으로 겸손한 게 있다. 이게 뭐죠?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부분적으로 선한 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전해버려요. 네. 평소에는 겸손한데 어떤 부분 가면 엄청나게 교만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기중심적인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들이 확실히 안 보이면 어느 부분은 처리가 되는데 어느 부분은 처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교만도
완전히 꺾어져야 되고, 자기 뜻도 완전히 꺾어져야 돼요. 자, 그것은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예. 자,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여기도 보면은,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익한 것은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전부 다 전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모든, 무엇이든지, 19절에는 모든, 20절에는 무엇이든지, 27절에는 다, 예, 꾸미는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익한 것은 다 전해야 돼요. 거리낌 없이라는 말은 물러남이 없이라는 뜻이에요. 물러남이 없이. 예, 27절에도 있죠. 거리낌 없이라는 단어가 20절에도 거리낌 없이, 27절에도 꺼림이 20절에는 꺼림이 없이, 27절에는 꺼리지 않고, 그죠? 같은 단어예요. 히포스텔로, 움츠리다, 물러나다. 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물러남이 없이 전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 전하면 목사 자리가 위태해. 쫓겨날 수 있어. 저도 그래, 저도 필리핀 갔다 와서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예, 모두 다 전하고,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물러남이 없이 전하고, 예? 물러남이 없이 하나님 뜻을 다 전했어요. 다 전하니까 나가버리더라. 예. 다 전하면요, 이게 극단적이 돼요. 은혜도 극단적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도 극단적이 돼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야 돼요. 나갈 사람이 붙어 있으면 더 괴로워. 나갔다가 다시 와야 돼. 좀 더 밖에 나가서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나가서, 이방에 나가서 자기가 아직 할 수 있다 하고 막 돌다가 망해가지고 돼지가 주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래 있다가, 내가 나온 저 집을 보니까 저기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이 밖에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거 그래도 뭐 큰 사고 안 치고 나가준 것에 대해서 참 제가 감사해. 아마 장로쯤 되고 막 투자한 게 많고 이러면은 다 빼갖고 갈 건데 투자한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놔두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투자 많이 한 장로나 권사들은 네가 나가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제가 개척했고 다 제가 그냥 투자 지분이 제일 많아. 그냥 나가는 거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전한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다 전해야 유익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저도 왜 전하겠어요? 저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진짜 이게 유익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죄사함의 복음만 주면은 오히려 저한테는요 좋아요. 죄사함의 복음만 전하면, 예? 목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유익한 게 뭐겠어요? 죄사함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도 전해야 되고,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방도 전해야 되고, 자아로부터의 해방도 전해야 되고, 이거 다 전하잖아요. 다 전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오히려. 그 너무 심하다고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뭐로 받느냐? 자아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망한 사람들은,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은 다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다 받겠다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겸손, 무엇이든지, 그죠? 다 너희에게 전했다. 안 그러겠죠? 저도 우리 지체들한테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고 싶어. 제 안에, 제가 누리는 것 중에 100 중에 한 50만 주면 오히려 더 좋아져요, 관계가. 육적으로 보면은, 교회 지체들과 더 좋아져. 그런데 다 주려고 하면 오히려 부딪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아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받기 원하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하나님과 예수님 딱, 예, 동등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어떤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돌아서는 거죠.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뭐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나를 포함한 것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가 돼서 다스리는 걸 믿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하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해야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영의 pneuma, 영의 묶임을 받아, 성령의 묶임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한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직진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매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22절에 나는 영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결박이 기다려도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갈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인데도 갈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는 길이라도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선택하면 안 가겠죠. 근데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저도 13년 동안 안 갈 수 없어가 온 거예요. 안 갈 수 없어. 성령이 이끌고 가시니까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망하는 길이라도 왔어요. 망하는 길.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해도 망하는 길인 줄 아는데도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하는 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생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니까 와죠. 망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보이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 게 뭐냐? 내가 결박과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달려갈 길, 그게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직무, 디아코니아, 봉사, 집사의 일. 이거는 뭐냐면은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받고 있는, 지배받고 있는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봉사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려 하면은 나의 푸시케를 조금도 값비싼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24절에서는 나의 생명, 푸시케, 혼이 나오고요. 22절에서는 나는 영의 매임을 받아, 영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22절에서 영으로 살고 있죠. 24절에서는 혼을 무시하죠. 혼을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영으로 매임을 받아 산다는 것은 예수 생명의 통치를 받아 산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될 이유는 사도행전을 아주 세밀하게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쭉 따라가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이 알아져요. 자,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이 쓴 모든 편지 읽으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글 저자가 박신검씨라 그러면은 지가 써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써봤자 뻔해. 왜냐면 그 안에 박신검을 아니까 무슨 글을 쓸지가 다 알죠. 그죠? 써봤자 그게야. 그러니까 근데 그 책을 썼는데 이게 제갈박이라 그러면 이 사람 내가 몰라. 그러면은 이 제갈박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잘.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다음부터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이렇게 쭉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쭉 나가죠. 전부 다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성도들과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깊이 들어가 봐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 알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냥 쫙 열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읽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쫙 읽는데 사도 바울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로마서부터 쭉 읽으니까 이거 뭐 쉬운 거라.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로마서건 갈라디아서건 에베소서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나가면 되게 쉬워져요. 특히 사도행전을 면밀하게 읽으셔야 돼요. 면밀하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깊이 바라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초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깊이 알게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를 쓰면은 바울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를 깊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러면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깊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13, 14, 15장, 사도행전 13, 14, 15장이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예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만난 이야기가 13, 14, 15장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3, 14, 15장을 아주 면밀하게 깊이 읽으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갈라디아서 행간이 다 읽어진단 말입니다. 자,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요걸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뭐냐? 그게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라.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또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20절에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래서 야, 내가 여기 떠나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돼 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로마로 압송될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죽게 된다면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레도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긴 시간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저주와 고난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왜 깨끗하냐? 즉 깨끗한 이유는 이는 27절에 내가 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죄가 없느냐? 내가 물러나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너희에게 선포, 보고했단 말이에요. 보고. 아난겔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는, 목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면은 깨끗해요. 홀가분해. 받고 안 받고는 니들 책임이야. 나는 모르겠다 하고 다 전해야 돼요, 무조건. 저도 그래요. 만약에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는데 다 안 전하면은 내가 오히려 안 좋아요. 내가 다 전하면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시원해 속에서. 이제 그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 돼.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다 전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를 떠났던 지체들도 제가 뭐 책임이 없어. 깨끗해. 왜?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 만방에 다 올려놨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다 전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다 전했기 때문에 꺼리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장로 너희는 자기를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두 번째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삼가해라. 삼가하라. 이 프로세코예요. 전념하다, 주의하다. 온 양떼를 위해서 주의하고 전념하라. 자, 자기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양떼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29절에 보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는데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회는 뭐죠? 진리의 전쟁이에요. 진리의 전쟁.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아에 속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란 말은 자아에 속하고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키려고 한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잠시 그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아주 우리나라 초기에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젊은 목사가 그 기도원에
가니까 그 기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여잔데 그 목사가 이 기도원을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금식하고 있는 그 목사에게 그 금식하고 끝난 데 그 죽에 쥐약을 타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피똥을 싸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쥐약을 타가지고 죽을 줄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알아가지고 당신이 이제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은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 하니까 그분이 이실직고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이 기도원을 내가 소유할 생각이 없고 나는 젊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거다.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게 뭐예요? 전부 다 이 양떼가 뭐예요? 살이 통통해져 가지고 먹기 좋잖아. 예? 그러니까 교인들을 성도가 양떼예요. 이게 이 종교 사업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또 뭐 이런 이단에 속한 모든 단체나 또 기존 교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도 그렇고 많은 목사들이 이 흉악한 일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다 뭐죠? 이 은혜의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당의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그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자 해놓고 지는 안 바쳐. 싹 다 끌고 먹는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다 바치는지 보셔야 돼요. 안 바쳐. 다 자기 재단 소유로 다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장로들은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양떼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주의. 프로세코라는 말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 장로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또 복음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근데 장로들이 뭐 복음을 모르니까 어떤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 장로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 장로가 되냐면 사회적으로 돈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돈 있고 지위가 있는 장로가 딱 되니까 그 사람들 뭐죠? 전부 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우리 교회 목사면 내가 고개를 숙일 만한 목사가 와야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장로들이 뭐 의사고 변호사고 사업가고 교수고 이러니까 나보다도 더 그래도 능력 있고 지혜롭고 학벌이 좋은 목사를 청빙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파를 불러와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뜻을 다 전했는데 장로들이 주의해야 한다. 어떤 목사를 청빙할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지 제일 중요한 게요. 주의하는 거예요. 프로세코. 교회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아닌 것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죽고 사는 걸 결정해요. 양무리 속에 29절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면 어때요? 다 죽습니다. 양들이. 양이 1000마리라도 10,000마리라도 늑대 한 마리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양인지 일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능력이 있는지는 보시면 안 돼. 예, 늑대가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눈이 밝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그 능력과 지혜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자기를 위한 거라. 그렇죠? 예. 양은요, 자기를 위한 게 없어. 근데 이리는 모든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 예.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이 양이면은 당연히 겸손하겠죠. 양인지 아니면은 일인지 주위에서 살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섬기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게 목자를 잘못 세우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네. 이리가 와가지고 양들의 껍질을 싹 다 먹고 네? 고기도 다 발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지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왜냐하면은 이리가 뭐로 속여요? 말씀으로 속여버립니다. 말씀으로. 네. 완전히 세뇌시키면 영적인 세뇌를 시켜버린다. 이 일이 가장 지금 바울이 우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보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그죠? 감독자가 뭐예요? 에피스코포스, 감시인. 감독자라면요, 감시인, 보호자를 삼았다. 그리고 감독이 뭐예요? 감시하고 보호해야 돼요. 감시하고. 이거 이제 주로 감독이란 이름을 어디서 써요? 예? 감리교.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있어요. 위에 감독이 있고, 감독이 각 교회의 목회자를 다 관리하거든요. 예. 근데 감독이 목회자를 잘 관리 못 하더라고요, 감리교. 지 마음대로 해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장로는 뭐예요? 장로가 곧 뭐예요? 감독자죠. 그죠? 감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감독자예요. 감시해. 뭘 감시해야 돼요? 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이리가 들어온 게 없는가, 이리. 자기 중심성에 지배를 받는 옛사람에 속한, 자아에 속한 그런 사람이나 목회자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거를 감시해야 돼요. 삼가라 하는 말과 이 감독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를 통하여, 그죠? 어떻게 됐어요? 샀단 말입니다.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통해서 소유하게 된 그것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들어간 것이 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감독자들에게 맡겨서 어떻게 되죠? 교회를 치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친다는 말은 양을 치단 말이에요. 목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독자는 뭐죠? 목자라요, 목자. 목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교회를 치다 하는 말이 포이마이노예요. 양을 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로 왔죠.
그리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이리가 오면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양들을 너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 이야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